사사기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베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베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세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소사사라고 그러는데 사사기에 분량이 많은 사사들이 이제 있고 이제 분량이 적은 사사가 있어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거의 뭐 이름만 남기고 가다시피 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근데 그 사사 가운데에서 자원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유일하게 있죠. 그러니까 자원해서 사사가 되어서 설치다가 여자가 든지 맷돌에 머리통 맞아서 깨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주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죠. 똑같아요. 인생도 주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신 거면 순탄하게 가기도 하고 어려워도 또 간단 말이죠. 어려워도 재밌고 가는 건데 다른 욕망이 있어 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세 사람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뭘 했는지 업적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입산 같은 경우에는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낳은 거죠. 그러니까 부인도 여러 명이라고 보죠. 여러 명의 부인으로부터 30명, 30명 이렇게 낳고 특이한 게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할 때는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제 그게 이 사람 업적이에요. 아들 30명을 장가 보낼 때 밖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고 딸 30명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 이게 이제 업적이 다란 말이죠. 이게 뭐 업적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업적이 이러냐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제 입산 입장에서는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 전쟁 이전에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딸들을 씹어내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전 보장을 구할 것이냐 해서 이 입사는 정략 결혼을 통한 이스라엘의 안전 보장을 꾀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이제 죽었어요.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볼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서 이렇게 매가리 없이 살면 되냐, 뭔가 좀 남겨야지. 어때요? 그런 반응을 만약 보인다면 그런 반응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요? 그건 그야말로 자기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나름 추구하는 삶의 모양은 있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그림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울 때는 사사들의 개인적인 욕망, 야망, 뜻, 취지 그런 것은 아주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주님의 손에 들린 하나의 도구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 대단합니까? 주님의 손에 들린 하나의 도구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놔버리면 바로 흑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잠깐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이 골리앗 붙을 때 골리앗을 죽일 때 그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 5개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물맷돌이죠. 물매에다가 매겨가지고 돌려서 떠져서 이제 적을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라든지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 같은 존재가 사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주님 손에 들린 돌멩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멩이에게 우리가 인격을 묻지 않잖아요, 그죠? 돌멩이에게 왜 그렇게 생겼냐, 막대기에게 왜 그따구냐 하고 묻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물맷돌처럼 그냥 돌멩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그냥 막대기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각 개인에게 고유한 어떤 인격성 자체를 성경은 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인격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그 고유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동원된 어떤 무생물 같은 존재, 물맷돌이라든지 막대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그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스스로가 자기에게 어떤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해 버리면 굉장히 인생이 무거워져요. 늘 할 말처럼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 내리면 눈 맞듯이 모든 인생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것을 그냥 받아서 누릴 뿐입니다. 뭐 도훈이가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뭐 도훈이 공부 잘하는데 도훈이가 공부 잘하는 것은 도훈이의 탁월한 능력이다라고 보게 되면 인생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아니고 주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고 상황을 주고 여건을 주고 게다가 또 공부 잘하는 여친을 붙여갖고 또 같이 공부를 도와주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바람 같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뭐 나 공부 약하니까 공부 잘하는 여친 생겨갖고 여친이 날 공부를 좀 도와주고 이런 걸 상상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어느 날 여친이 날아온 것이 중구에서부터 와갖고 만나서, 중국이 아니고 중구입니다. 중구에 날아와서 만났는데 괜찮아, 사귀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 가운데 다윗이 가갖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집었어. 이렇게 주님 손에 들리는 순간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주님이 시냇가에서 다윗처럼 매끄러운 돌멩이를 집지 않으면 그냥 인간은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주님 손에 들리는 순간 주님의 생명력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 인생을 잡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그냥 흙덩이에요. 먼지고 그냥 티끌이라고 하는 티끌. 그래서 너희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티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전두환 대통령 티끌로 돌아가라. 뭐 박정희 티끌로 돌아가라. 김대중 티끌로 돌아가라. 다 돌아갔잖아. 다 돌아갔어요. 이재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티끌로 돌아가라. 다 돌아간단 말이죠. 그냥 모든 인생은 티끌이고 흙덩이인데 주님이 잠시 붙잡아다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잠깐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뜻을 갖고 인생을 만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고,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그에게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들은 시냇가에 돌멩이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건데 주님이 돌멩이를 붙잡아다가 사사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사가 됐단 말이죠. 사사가 되어서 뭐였어요?
사사가 된 이로 이 입산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많이 두고 애를 많이 낳았어.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애들을 다 정략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냥 결혼 관계로 묶어갖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정을 구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가타 부타 같이 부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단지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아이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기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 모두가 온전하고 의로운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사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간에 모든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있다 없다? 온전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 왜 사람들은 피차에 서로 온전하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돌멩이처럼 티끌처럼 의미가 없다. 어떤 점에서? 타인을 보고 가치 판단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의롭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이. 김일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김일사님 보시기에 입사님이 참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일까? 그럼 가치 판단은 우리끼리 벌이고 있는 건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돌멩이들이 지랄하고 있네. 이거죠. 돌멩이들이 왜 저러고 있지? 너희들이 벌이는 모든 가치 판단은 어떤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선악 가치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어떤 돌멩이든 간에 주님이 붙잡아서 물매에 채워서 돌려서 쓰면 쓰임 맞는 거고 개체적인 가치 평가 자체는 우리 스스로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좀 자유를 얻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바른 사람이 돼야지. 그것도 스스로 나에게 짊어 준 하나의 무거운 짐이란 말이죠. 이렇게 좀 해봐야지.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의미 없어요. 지금 입산 같은 경우에는 입다 같은 경우에는 무력이 있어서 무력으로 적군을 때려볼 수 있는 힘도 있지. 입사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애밖에 없어. 애들 그냥 결혼시켜가지고 결혼으로 사돈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고 끌어나가는 것을 거의 전부 다 했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죠. 잠깐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3절. 자, 세례 요한이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세례 요한 정체를 물어보니까 너 뭐냐 물어보니까 한 말이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기를 나는 소리야 소리. I'm the voice. 뭔 소리인데? I'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광야에서 막 외치는 그 누군가의 소리.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소리라고 자기를 그냥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나는 누구다라는 독자적인 인격성을 주장할 수가 없고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위해서 동원된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돌멩이, 주님의 소리 혹은 주님의 향기, 주의 냄새 그거라는 거죠. 소리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 분의 뜻을 이 음성으로 바깥으로 던져 나올 때 나오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나 이런 삶을 살까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는 반발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분명히 나는 내 결심 가지고 내가 취업했다, 내가 돈 벌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때 교인도 없고 막 그것도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고 막 박사 받아 오신 분인데 박사 할아버지라도 교회 이렇게 열면 사람들이 안 와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이 배달을 나갔다가 쿠팡인지 배달 나갔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결심으로 내가 취업했어. 나 배달하기 위해서 할 거야. 내가 돈 벌 거야. 그게 그 사람 개인의 인격적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게 착각이라니까요. 주께서 하게 하셔야 그 일도 하는 거지. 주께서 막으니까 배달 나가서 그 다음 날인가 뭐 그냥 차에 붕 달아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바로 입원.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했다, 돈 번다, 그게 우리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야, 이것도 주님이
하셔서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물맷돌이고 우리는 주님의 막대기고 우리는 주님의 소리고 우리는 주님의 향기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비롯한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손짓, 발짓, 몸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입산이 어떻고 엘론이 어떻고 압도는 왜 애들만 나와서 이질을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쨌든 입산이든 엘론이든 압도이든 간에 모두가 다 주의 손에 들린 돌멩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왜 입산 너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애를 많이 낳았어. 벌써 율법이 어긋나잖아. 성경은 일부 일처를 말하는데 너는 왜 일부 몇처를 한 거냐 도대체. 이렇게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할 입장이 피차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길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 뿐인 거지.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뒤에 엘론도 봐요. 엘론 또 11절 말씀에. 일단 빨리 봅시다. 11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더라. 끝. 아무 없을 게 없어요. 다스렸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다음 13절. 이제 압도적으로 또 압돈이 태어났는데 압돈 하자가 돼서 뭐 했어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70명을 다 어린 나귀 신발을 태웠다 했단 말이죠. 당시에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타는 거예요. 귀족들이 거의 왕권의 보검을 타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안의 아들 손자들에게 다 이 귀족의 상징인 나귀를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집안의 번성을 이룬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애들 낳아서 애들한테 나귀 태우고 애들만 많이 낳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자, 일단 이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을 많이 두어 이거 자체는 어때요? 율법적으로는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뭘 말하는 거니까? 한 여자, 한 남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들의 모든 옳지 않음을 다 드러내면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이 보면 오늘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10절 말씀 보면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의 죽음에 스불론 땅에 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15절 베라돈 사람 힐의 아들 압돌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베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이들이 묻힌 그 지역을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장사된 지명이 나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적사사기 때문에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사사의 명단에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지만 넣는다고 치면 사사에 반대하는 안티 세력으로 마치 예수 12명 가운데에서 유다가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을 보통 제끼고 본단 말이죠. 장례된 장소가 나와 있지 않은 아비멜렉이 유다처럼 버림받은 자라면 택함받은 모든 사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다 장사된 지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장사된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에게는 태어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어서 장사된 지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가운데에서는 약속 가운데에서는 죽음을 중시해요. 잠깐 말씀 볼게요. 창세기 23장 말씀. 창세기 23장을 19절 말씀. 23장 19절.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돈을 주고 구입한 그 토지가 뭐였습니까? 그 용도가 23장 19절 말씀.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그 장례 무덤을 시체를 둘 그 땅을 처음 산 거예요.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촉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은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땅이 매장지예요. 매장지. 그래서 이 마므리 앞 막발라 밭 굴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여기다 묻힙니다. 백성들이.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제? 나중에 애굽에 있었던 요셉마저도 맹사라하고 자기의 시신을 메고 올라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 묻히지 않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시신을 메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요셉의 시신을 매장하는데 그것처럼 죽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묻히는데 이렇게 매장되는 이 장소가 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사사기에도 다들 사사들이 묻힌 장소가 나오잖아요. 이 사사들이 어디에 장사되었더라라고 하느니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이것으로써 그 사사는 그 사사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비록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고 어떻게 됐다 상관없어. 마지막에 장사되었다라는 그 매장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언약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매장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잠깐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봐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 오케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해서 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사된 그 모든 무덤 자체는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마므리아 밭 굴이든 아니면 여기 사사들이 오늘 어디에 묻혔다 다 나오는 그 모든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예수와 함께 장사된 예수님과 같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묻히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단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장사된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장사된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장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는 그 자들이 어때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으므로 그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의 매장지는 어디입니까? 매장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마무리 앞 그 굴이든지 아까 뭐 스불론 땅 아일론에 장사되든지 간에 그런 모든 땅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고로 죽든 아니면 어디 여행 가서 죽든 바다 해서 가다가 타고 가다가 잠수성에 있어서 죽든 간에 그 모든 성도의 죽음은 어디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미 장사된 자로 이 땅을 이미 죽은 자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되었다는 요 맥락 속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무덤은 장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나니 했던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가 모든 성도들의 장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자 11절 최후의 심판이 나오는데 크고 흰 보좌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들 북스가 있고 또 다른 책 어떤 책이에요? Another book.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The Book of Life. 책들이 있고 한 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책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에 태우는 둘째 사망이 세컨드 데스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그 문제가 안 돼요. 다 죽으니까.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불못이. 이게 지옥이란 말이죠.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의 명단이 어디에 있냐면 생명책에 있는 겁니다. 왜? 이 생명책의 이름은 생명책의 카바에 써져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죽임당한 사람 다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거기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독자적인 자기의 행위로 살다가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고 마지막 사망에 지옥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요 불타는 영원한 지옥의 불에 타게 될 둘째 사망에서 빠져나온 자의 어떤 설명한 그림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잠깐 볼게요. 열왕기상 13장 29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29절.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긴 이야기 앞에 다 빼먹고 13장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같이 봐요.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자, 지금 진짜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와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여로보암 왕을 책망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지자를 초청에다가 잘 먹이고 하여튼 모략 가운데 이 참 선지자를 죽게 만든 거죠.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에 다 얘기 있지만 이 베델에 있는 타락한 선지자가 유다에서 남쪽에서 올라온 진짜 선지자를 딱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진짜 선지자의 묘실과 같이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앞에 얘기 배운 잘 모르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준비했던 그 장례지에다가 그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의 시체를 매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긴 유언이 뭐냐? 아들들한테 자, 들어라 아들들아, 내가 만약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장사된 이 묘실에다가 나를 묻어라 말이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둬라 이 말이죠. 같이 장사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그 다음 말씀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어떤 왕이 나타나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모든 무덤을 다 파헤쳐 가지고 불태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불태운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 무덤을 다 또 파가지고 어때요? 파서 다시 한번 그 무덤을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둘째 사망, 지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0년 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사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라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자, 300년 후에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야 왕입니다.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같이 봐요.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 300년 전에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말이죠. 그대로 모든 가짜 선지자들을 다 불태웠다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다 파헤쳐 갖고 해골을 다 끄집어 와서 그 해골을 제단에 불살랐단 말이죠.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 17절 말씀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뭐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같이 봅시다.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모실니이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지금 요시야 왕 당신이 행할 이 모든 개혁적인 일들을 3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묻힌 모실이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 말 듣고 요시야 왕이 그래 그러면 그 모실은 그냥 놔둬. 18절 말씀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지금 함께 묻혀있던 벨 선지자의 그 뼈도 무사히 거기 함께 보존됐다고 하는 거죠. 불태워지지 않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었겠죠? 19절 다 줬나? 그 다음 말씀.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이 그 산당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서 그 해골을 다 불태우고 이렇게 싹 개혁을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누구와 함께 장사되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었냐 말이죠. 참된 선지자와 함께 그 뼈 곁에 묻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지자는 두 번째 죽음, 불태워진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와 함께 묻힘으로 말미암아서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을 피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사자들이 입산, 엘론, 압돈 나오지만 이들이 뭘 했는지 나와 있지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은 지금 어디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신학적 그림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둘째 사망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했는지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왜? 주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총리도 되고 왕도 되고 다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세리와 창기와 강도도 되는 것이고. 날 때부터 속은 사람은 왜 속됐습니까? 물어볼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일을 위해서 속됐다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나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좋고 왜 살아가냐 말이죠. 이건 안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땅에는 왕도 있고 총리도 있고 거지도 있고 강도, 세리, 창도 다 있지만 그 형태는 주께서 물맷돌을 집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한 것처럼 주께서 들어서 쓰시는 다양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느냐?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지 않았으면 어때요? 파헤쳐져서 불태워지는 세컨데스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는 어떤 사람은 채권자, 어떤 사람은 채무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저께 잠깐 썸네일 보니까 폭삭수가수다에 나왔던 염혜란이라는 배우가 있나 보죠. 염혜란이라는 배우가 폭삭수가다에서 억척스러운 엄마로 나오는데 그 영화, 그 드라마 찍은 다음부터 광고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서 광고 0편이래요. 거기서 이미지 안 좋았나요? 저도 1편밖에 안 봤는데 그냥 폭삭수다에 염혜란이가 좀 억척스럽게 나온 건 보긴 봤어요. 근데 일부가 안 나왔나 보지. 광고 0편 했다 그러는데 좀 따라 들었으니까 뭔 얘기지? 뭔 얘기냐? 무슨 말이냐 그냥 감독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배우 예쁜 배우도 가끔씩 그냥 죽이고 저 배우 갖고 와서도 그냥 멋진 배우를 똥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똥개 같은 배우를 멋지게 만들기도 하고 감독의 뜻대로 각 배우를 배역에다가 투입하는 것처럼 다윗이
시냇가에 돌멩이를 들어서 그 돌로 골래 때려 죽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돌멩이 같은 인간들 가운데에서 너 판사해라, 너 변호사 해라, 네 대통령 해, 니는 강도해라, 니는 창녀해야 돼, 의미가 다 들킨 역할을 해야 돼, 니는 5명 남자랑 살다가 진짜 살아야 돼. 각 배역을 맡기신 것처럼 본인 인생의 그림을 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말란 말이죠.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공부가 좋으면 공부를 해야지. 근데 공부가 안 좋은데 하라고 또 팬다고 되냐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다 되어야 될 사람이 될 뿐이에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제 잠깐 대화하면서 중학교 제 2학년 때인가 아무튼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그 시골에 왜 기어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대 선생님 나와가지고 애들 와보니까 뭐 촌 애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따만한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단어를 20개를 딱 내줘. 다음 주 영어 시간, 다음 영어 시간까지 외워와라. 제가 안 외웠는데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바로 각성됐어요. 안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외웠는데 이 친구들은 야 뭐하냐, 나 단어 외운다. 너무 아프더라. 그 친구들이 야 아픈 거 그거 1분이면 끝나. 하고 말지 뭐. 맷집이 보통 아닌 거예요. 그냥 맞더라고 계속 이렇게. 근데 저는 한 대 맞아 보니까 이게 맷집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 선생님의 그 볼이 흔들려. 때릴 때마다 이렇게 볼이 출렁출렁 이렇게 세게 때리는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외우는 거지. 할 놈은 하고 몸으로 때울 놈은 몸으로 때우고 그런 거죠. 결론 오늘 말씀 결론은 그겁니다. 뭘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자리에 있으면 인생 결론은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뭐 내가 왕을 했다, 대통령을 했다, 뭐 장관을 했다 떠들어 적혀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안 되면 어때요? 요시아 왕이 무덤 파헤쳐 다 끄집어내, 해골 다 불살라, 그런 것처럼 다시 다 부활되어서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감독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배역이라고, 배역. 그것을 다른 사람의 배역이 부러워서 나도 할 거야 부러워한다고 되냐 말이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분깃에 맞게 가는 거죠. 그럼 뭐 퍼즐란 말입니까? 아니, 퍼즐란 말이 아니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주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마침내 총리 되려면 총리 된다니까요. 지금 대통령 봐요. 본인이 감옥 들어갈 위기에, 정과 사법에 감옥 들어갈 위기로 지금 줄줄이 물려 있는데 감옥 들어갈 분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앉아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업무를 잘 챙긴다는 분이 부지사가 북한에 돈 퍼주는 것도 몰랐다 그러지, 사인도 대충 했다 그러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꽁꽁하게 일하는 사람이? 나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대통령 됐잖아. 됐으니까 뭐 대통령님하고 이제 나는 만날 일이 없지만 만나면 대통령님 내가 하겠지. 안 만났으니까 이재명 그러지, 만나면 또 대통령님하고 하겠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윤리적, 율법적 판단,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이들이 벌인 이 모든 일들은 이들의 부실함과 이들의 부실함을 혼자 떠맡으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대속의 은총만을 증거할 뿐이에요. 이렇게 부실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침내 온전한 사사로 홀로 오셔서 이들이 실패한 그 모든 일을 홀로 완성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부실함은 온전한 사사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다 미끄럼 전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아내들 많이 두고 애 많이 이렇게 하지 맙시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들은 인간적 본성을 다 노출시키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참된 사사로 오셔서 이들이 실패했던 그 모든 언약을 홀로 성취했다는 그 사실, 홀로 언약을 주신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증거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들을 비판할 입장이 우리가 못 돼요. 우리도 모든 인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 입장 되면 우리 아들 낙이 태우고 손자 낙이 태우는 자란 말이죠. 또 없으니까 그렇지.
전사도 여유만 다 썼으면 돈이 원룸 바로 그냥 하나 사주지. 뭐 전세가 아니고 친구 전세 빌부터 사는 게 아니고 야 나와 내가 사줄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없으니 가서 붙어 있어라 거기. 그런 거죠. 그러면 주와 함께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성도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실패와 예수의 성취만 나타나고 증거될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성취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긴 업적이 뭐 하나도 없는 입산 엘론 압돈을 보면서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이 약속의 땅에 장사된 것으로 마감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업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사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거드리옵나이다. 아멘.